오늘 디사이플 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지요? 강의안을 펼치시고 필기도구도 손에 드시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8년 동안이나 하원 의원을 지낸 미국의 정치가인 샘 네이버는 협력에 대해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 혹시 동의가 되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협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까요? 오늘은 좀 철저하게 한글을 중심으로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협력이라고 하는 말을요, 사전에서 이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이다. 여러분, 힘을 합하여 돕는 것, 협력한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만,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도 협력의 위력은 여전히 증거가 되었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협력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은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리스도인 중요합니다. 협력하면 경험된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32절까지 총망라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가운데 3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각 장마다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영광의 주역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주역들이 모두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협력함으로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하면 그가 왕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 중에 바사 제국에서 출생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바사 제국의 장관이 되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난 이스라엘 역사는요, 왕들이 실패했잖아요.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표지가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왕들이 실패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지난 과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너무 멋지지요? 우리의 인생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인생의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기도로 증명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감도 기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권사님들이 늘 그런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린 시절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가면 갈수록 그 말이 참 마음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다가
그가 뛰어난 자의 대열에 서게 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과연 하나님께 뭘 간구했던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것은요, 네 가지입니다. 지혜와 인내와 기술과 노력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지혜를 구하라, 인내를 구하라, 기술을 구하라, 노력을 구하라. 우리 좀 잘못 생각한 거 있었죠.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될 수 있었던 네 가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값진 열매를 거두었던 증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일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벽 재건에 쓰임 받게 된 것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기술을 구하고 노력을 구했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대부분 폐허 상태가 되었고요. 당시로부터 141년 전인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부서지고 그리고 잡초가 쌓이고 때로는 오물도 쌓이게 되는 이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협력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벽 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드러난 당시의 정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일치단결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게 되었을까? 무려 28회나 기록된 그 다음은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다. 28회를 기획하며 기록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쌓을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던져주게 되었는데 다름이 아닌 이동하는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공격 시에도 가족을 지키는데 용이하도록 바로 자기 집 근처에 무너진 성벽들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이동 시간을 줄였고 혹여 성벽을 재건하다가 외부적인 침입이 있어도 가족들을 불시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가족들이 각기 지닌 재능을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쓰임받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여리고 사람들, 드고와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성 밖 주변들을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직무와 재능별로 협력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직무와 재능별로 협력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행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양문, 하나님께 드릴 양부터 시작해서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릴 때 양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됐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가장 먼저 재건하게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분들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기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너무 충격이 지금 교단별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여러분, 예배를 향해 마음을 닫거나 교회를 향해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사실 성벽이라고 조금 세밀하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작은 의미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여라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협력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든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절대로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왜 그렇다면 예배를 향해 교회를 향해 마음을 다 닫아버릴까?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직무와 재능별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의 관리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까지 모든 사람들, 사실상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굵직하게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요, 성벽 재건에 협력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게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날 덕자가 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당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드고아에 있는 사람들을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책임자들을 슈퍼바이저라고 하잖아요. 드고아 주민들을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 슈퍼바이저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귀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기했습니다. 이 귀족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 있으면 더 인생을 정말 더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좀 많이 맡겨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 서종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멋지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그러면서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드고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여러분의 강의에도 표시했습니다만,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몇 킬로미터 떨어졌지요? 약 20킬로미터. 조금 더 세밀하게 외곽들을 빼면서 접근해 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9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 정도만큼 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략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사니까 광주에서 서울 가고, 광주에서 부산 가고, 광주에서 어디 대구 가고, 광주에서 강원도 가고, 이런 생각을 딱 안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차가 출발했는데 베들레헴 한참 가겠지? 아니요. 잠시 한두 팔면 베들레헴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9킬로미터, 베들레헴에서 드고까지 9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역사를 보면 그들은 도보로 이동했잖아요. 이동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멋져요. 서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9km 정도, 그 다음에 뭐 20km 정도는 금방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좀 누구와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런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참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과정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드고아는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인 드고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광주 광역 시민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는 사람들로 평가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연구하다 보면 두고와 지역에 깔려 있는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고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가요 경신교회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배경을 갖고 있는 드고아 지역에서 귀족들이 성벽 재건의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건 당시에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드고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좀 밀접하게 적용해 볼까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하지 못한다. 이건 슬픈 현실이 되겠죠.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협력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건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두 다 협력해야 되잖아요. 협력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많습니다. 자기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 협력하면 그저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인생 전체의 해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한 발짝 이 예배 이후에 한 발짝을 옮기는 순간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든지 미국 덴버에 있는 베어 벨리 교회 목사인 프랭크 틸라포 목사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참 흥미롭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일에도 미꾸라지가 한두 마리는 있게 마련이다. 경신교회는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를 영적 미꾸라지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협력할 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성벽 재건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성벽 재건에 드러난 특징이 있습니다. 하워드 복스라고 하는 중요한 미국의 역사학 그리고 고고학 교수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그가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했는데 성벽 재건에 드러난 특징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먼저는 탁월하게 조직된 조직입니다. 성벽을 나누었을 때 때로는 40개로 나뉜 것 같고 때로는 41개로 나뉘어진 것 같은 이런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전체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서 또 성벽을 다시 수축하도록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뛰어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 어린 시절을 좀 점검해 보니까 중학생 때하고 고등학생 좀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하고 물론 저에게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수업 방식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책 한 권 받아들면 1과에서 마지막까지 거의 1년 과정으로 그렇게 편집이 됐잖아요. 그 1과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과 마치면 1년 끝납니다. 2학기가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한 학년에 영어 선생님 두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한 분은 중간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할 것이 반년 6개월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2학기 때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40여 개로 나뉘어진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멋진 협력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대단히 탁월하게 조직된 그 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이 존중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연구하고 그야말로 독특하게 부어주는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에게서 드러난 열정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하는 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유다 백성 전체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걸 몰랐는데 성벽 재건이 시작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열정과 헌신이었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 좀 피곤하잖아요. 아니요. 피곤함을 능가할 수 있는 열정이 드높아지게 되는데 내일을 기대하는 것. 어느 분이 그대요 경신교회니까 기대와 감격 속에 산다고. 경신교회 성도들은 기대와 감격 속에 삽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선택해 쓸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와 감격 속에 살았잖아요. 지난 6개월도 기대와 감격 속에 살았고 7월부터 12월 동안에 펼쳐지게 될 후반기 사역도 기대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열정과 헌신이 더 높아지는데 서로의 모습 속에서 열정을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지만 2초 동안만 확인해요. 가까이 있는 분하고 한번 얼굴을 한번 쭉 보시고 열정이 있다 싶으면 얼른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주세요. 여기에서 매일 확인했던 열정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어떤 공헌을 미쳤느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 간에 성공의 절대 요소 두 가지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요, 하나는 집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가지의 요소가 아니고 열정을 쏟아부으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열정과 집중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더더욱이에요. 기도에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매일매일 성벽 재건 현장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열정과 헌신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굵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실 한 칸에서 옮겨올 때도 임시처소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예배 처소를 옮겨주시고 또 입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열정은요, 열정과 헌신은 그 어떤 수고도 거리낌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속전속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적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성벽 재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죠.
재건이 시작하면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속전속결 전략이 대적들이 함께 세력을 규합할 틈도 주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성벽이 제거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속전속결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합시다. 협력하면요, 대적들, 사단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한 시대를 장악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말을 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요, 장군이요, 작가입니다.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가 펼쳤던 전략이 속전속결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 시대에 비교하면 얼마나 후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세상이 까마득하게 모르던 그 시대에 속전속결 하나님의 전략으로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전략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배에 갈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속전속결 하나님의 전략. 사실상 그래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머뭇거리다가 기회 다 놓쳤대요. 오늘 수요예배 머뭇거리지 않고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략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은 사실상 한 번도 고된 노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동참했던 역사들의 흔적이 있잖아요. 먼저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제가 여기 본문을 좀 연구하다가 참 흥미로운 해석들을 보았습니다. 금장색은요, 금세공인들을 말합니다. 금세공인들. 당시에도 금세공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정교한 예술가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향품 장사들은 그냥 향수를 파는 자들이 아니고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제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술가들이 한 방울 한 방울 재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연구했던 연구가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향품 장사, 즉 퍼퓸 메이커들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새카맣고 거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의 손은 고동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희고 연한 손이었다. 맞겠죠? 그런데 그들이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손이 거칠어졌고, 그리고 햇볕에 검게 그을리면서도 기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이 조금 거칠어지고요, 그러면 그들이 금을 세공하는데 그리고 연구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뭘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엔 거침없이 먼저 행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어쩌면요, 그냥 이런 표현 쓰는 거 용서하십시오.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은 부인들도 교회에 오면 발솜에 걷어붙이고 감당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오늘 이 시대도요,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는 자들로 기회를 갖게 된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 던져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과 12절을 보면 과히 충격적입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얼마를 다스리죠? 절반을 다스리죠. 관리자죠. 그 다음에 마저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을 지방을 절반이나 다스리는 관리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성벽 재건에 관한 임무가 주어져도, 만약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들, 딸들까지도 성벽 재건에 협력하게 했다. 그 일이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주면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관리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녀들을 참여시켰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헌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봉사 가르치는 거, 이거 정말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연구가들은 이들의 손이 그냥 가서 손 탈탈 털면서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의 손에 뭔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기구들이 들려 있었다. 참 의미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무너진 그 상태에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처럼 관리자들의 아들, 딸도 협력하게 했던, 동역하게 했던 놀라운 역사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이제 적용해 볼까요? 큰 목차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우다. 실상은요, 유대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모범의 역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협력에 대해서 서신으로 전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증거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지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단어를 제가 한국어로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협력과 비슷한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가 가슴에 너무 와닿아요. 제가 합력하면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읽어주세요. 합력,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는 것 또는 그 힘.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진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협력하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로마서 28장이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왜 선한 결과들을 이끌어내지 못할까?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지요. 모든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일과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예배의 첫 문을 찬양단이 열어가잖아요. 잘 몰라요. 같이 합력해서 찬양을 연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몰랐는데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면서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성벽 재건할 때요 한 번도 고된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건 고난의 과정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근육, 집에서 무슨 가구를 뭐 한 번 옮겼는데도 여러분 며칠 동안 아마 조금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쓰지 않는 근육을 다른 때 일시에 쓰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그들이 평상시에도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건강도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의 곤경도 돌이켜 주시고 겨를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선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를 협력으로 이끌어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협력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것들을 영광스럽게 선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고민되는 것, 염려되는 것 이미 하나님께 성벽 제거를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결과 가운데 이 시대에 이곳이 바로 성벽 재건의 현장이 되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기뻐 뛸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함께 1번 읽어보시죠. 시작.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이 여전히 협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